지금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예배 처소에 주님의 은혜로운 임재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0년 3월 11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비록 우리 성도들이 흩어져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오나 그 모든 예배 처소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과 환자들을 보호의 손길로 지켜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 역시 항상 지켜주시고 매일 삶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 증거하시는 김반성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에도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길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코로나19 구국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며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의 교회들 위해 지혜를 부어주사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2번입니다. 이번 사태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리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3번입니다. 이번 사태로 자유민주주의가 영향받지 않게 하시고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주관하지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상들이 퇴보하고 물러가게 하옵소서. 아멘. 4번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의 확산이 멈춰지게 하시고 확진자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며 이를 위해 섬기는 의료인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주옵소서. 아멘. 5번입니다. 연약한 국민들 속에 자리 잡은 두려움과 불안감을 가라앉혀 주시고 서로 간의 적대감이 사라지게 하시며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사 속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6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들 위해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사 도탄에 빠진 민생과 경제가 속히 회복되게 하시며 어려움 중에 있는 백성들의 가정에 소망을 주사 넉넉히 이길 용기를 주옵소서. 아멘. 7번입니다. 이번 사태가 신천지 이단의 악한 계획이 무너지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온 나라가 이단의 악 영향을 자각하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시며 왜곡된 진리에 빠진 모든 영혼들이 진리 앞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8번입니다. 직접적인 피해로 인하여 예배에 영향을 받고 있는 대구 및 전국의 교회들을 강건케 하사 신앙이 악화되거나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 기간이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개인 경건에 더욱 힘쓰며 기도의 회복이 일어나는 영적 부흥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9번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 위기를 잘 넘기게 하시고 시대의 변화를 통찰하게 하사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시대적 대안을 제시하는 교회, 영혼들을 더욱 섬세하게 터치하는 교회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전중앙교회는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성도와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당분간 교회 시설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지역 주민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구국기도문입니다. 매일 9시 홈페이지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읽으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나라를 재난으로부터 구출해 주시고 신앙으로 지켜온 자유 대한민국을 보호해 주시며 경제적으로 잘 회복되게 해 주시고 한 주 한 끼 금식도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인터넷 예배 안내입니다. 교회 시설 잠시 중단하지만 이 기간이 우리 예배가 장소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배 장소가 교회에서 가정으로 옮겨가는 귀한 기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예배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먼저 공예배는 변함없이 주일 7시 30분, 9시, 11시, 2시에 각각 예배가 인터넷으로 중계 방송이 됩니다. 또 역시 매일 새벽 5시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오후 7시 수요 예배, 금요일 오후 8시 블레싱 기도회 역시 해당 시간에 인터넷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많이 같이 예배 드리길 바랍니다.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각 예배 시간대에 카카오 TV로 들어가셔서 대전중앙교회로 들어오시거나 혹은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해당 예배를 클릭하시면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 주일 예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전 예배는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오후 예배 때에는 다음 세대 영상을 홈페이지에 준비해 두었습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미취학 아동편, 초등학생 편, 청소년 편을 클릭하셔서 각 자녀의 수준에 맞는 방송 예배를 같이 드리시고 그 이후에 각 가정으로 전달되는 가정 학습지를 통하여서 함께 예배 드리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인터넷 예배를 드리시고 난 다음에 그 인증샷을 카카오 플러스 친구 대전중앙교회나 또 이바울 목사님에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래에 있는 우리 온라인 헌금 계좌 번호를 이용하셔서 헌금을 드리실 수 있습니다. 예배 전 미리 자녀들에게 신앙 모범이 되기 위해서도 미리 예물을 잘 준비하셔서 그 예물을 또 인터넷 온라인으로 드리시거나 혹은 준비해 놓으셨다가 모든 사태가 끝나고 난 다음 교회에 와서 드리시면 됩니다. 또 성경 탈출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기간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통독하도록 허락하신 귀한 기간이기도 합니다. 성경 탈출 그 카카오톡방에 참여하셔서 성경 통독의 그 맛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또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1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오늘 하나님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김반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3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함께 드리는 가족들과 함께 이 시간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오늘 에베소서 1장 12절 1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역사는 대부분 차분히 발전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폭풍 같은 돌파구를 통해서 도약하곤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던 사건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쟁입니다. 세계사를 보면 역사의 흐름을 바꾸거나 또 역사를 도약시킨 사건들이 대부분 전쟁이었습니다. 우리는 전쟁의 파괴적인 국면들을 참 많이 보곤 하죠.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세계의 경제나 사회가 발전하는 대부분의 계기들을 보면 전쟁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20세기 초에 미국의 지독한 불경기를 끝냈던 것도 다름 아닌 세계 제2차 대전이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했지만 그 엄청난 전쟁이 아니었으면 미국 경제가 단일간에 그렇게 빨리 회복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2차 대전 후에 폐허가 된 일본이 기사회생하게 된 것도 다름 아닌 한국 전쟁의 발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몇몇 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를 보면 1970년에서 60년, 70년대에 일어났던 베트남 전쟁, 그때의 몇몇 기업들이 폭풍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끔찍한 재앙이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숨통이 트이고 또 일어서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던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좀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도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안할 때에도 자신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걷잡을 수 없이 진행이 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 인생에 폭풍 같은 위기가 왔을 때, 인생의 전쟁 같은 시기가 왔을 때,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한 기퉁이에 물꼬를 내고 그 역사가 진행되곤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거든요. 일단 빌립보 교회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외적으로는 헬라인들의 박해 속에 있었고요, 또 내적으로는 분열의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 속에 있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축소되고 있었고, 또 축소되는 과정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까지도 겹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가서 조금 도와주면 좋을 텐데 사도 바울 역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가 어떤 상황이냐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12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라고 되어 있죠. 지금 여기서 내가 당한 일이라는 게 바로 투옥된 상황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어서 황제 가이사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신들의 사정도 안 좋은데 자신들의 목자까지도 갇혀 있는 상황을 보면서 아마도 굉장히 낙심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바울의 이러한 상황은 아마도 복음이 패배했거나 하나님이 패배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만한 것이 빌립보에 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 헬라의 종교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었죠. 헬라의 종교가 어떤 종교였습니까? 다신교였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양한 신들이 있었고요, 그 신들끼리 자신들이 가진 능력을 가지고 싸우면서 서로 서열이 정해졌죠.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신들의 세계는 힘의 서열이 정해진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도시에 살던 헬라인들이 가장 추앙하던 신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제우스가 아닙니다. 다름 아닌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를 그들은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신앙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대항하는 믿음과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죠. 성도들은 가이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여기며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십시오. 예수의 종이라고 자처하는 바울이 가이사에 의해서 투옥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땠을까요? 자연스럽게 예수가 가이사에게 패배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능하고 연약한 것처럼 보였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믿음이 연약했던 빌립보 사람들은 아마 낙심하거나 실망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뭐 하고 있는가? 가이사에게 예수가 패한 건 아닌가? 복음의 능력이 사라진 건 아닌가? 교회가 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실망하고 있었을 거라고요. 아마 이러한 느낌, 우리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가끔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빌립보 성도들이 느꼈을 만한 이러한 패배감 어린 느낌들을 자주 가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하지 않은 고난이 왔을 때, 갑작스러운 아픔이 찾아왔을 때,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벽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들은 종종 어떤 생각을 합니까? 주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분명히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내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실 때에 우리는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지를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능한 것처럼 보이고요. 또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아버지이신가? 우리를 돌보고 계신가? 세상 위에 우뚝 서신 분이 맞는가?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투옥된 이 상황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이 이 구절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알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용법에서는 보통 그 문장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단어가 먼저 나오곤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구절을 통해서 가장 먼저 강조하고 싶었던 게 뭡니까?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들의 고통에 갇혀서 한숨 짓고 있고 사도 바울의 투옥된 상황을 보면서 실망하고 있는 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사실이 하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12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이 반드시 알기를 원했던 게 뭐냐면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이 일이 복음의 실패를 가져온 게 아니라 도리어 진전을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가 투옥된 것 때문에 멈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투옥된 이 사건 때문에 복음이 더 전파되었고 진전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하기 참 어렵죠. 복음이 가로막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멈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겉으로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효과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하죠. 영어 번역본을 제가 참고해 보니까 참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복음의 진전을 이루었다고 이야기할 때 영어 번역본에는 serve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섬기다라는 단어거든요. 저는 본문을 연구하면서 이 부분이 너무나도 기가 막히긴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그 고난, 겉으로 보기에는 복음 전도가 실패한 것 같은 그 상황, 하나님의 무능함이 드러난 것 같은 그 상황이 오히려 복음의 전파를 서브했다는 거예요.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것 같은 그 사건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섬김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다른 것보다도 이 사실을 빌립보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복음 증거가 실패한 것 같은 상황이고,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패배한 것 같은 상황이고, 교회의 일이 무산된 것 같은 상황이지만 전혀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일조차 자신을 섬기는 일로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무산되기는커녕 오히려 그 어려움의 섬김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이 진전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실패한 것 같고 탈출구가 없는 답답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도 그러한 상황을 자신을 섬기는 도구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떠한 것에도 방해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심지어는 자신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것 같은 그 일도 자신을 섬기는 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여기에 눈을 떠야 돼요. 하나님의 이 은밀한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로 많은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죠. 불쑥불쑥 찾아오는 고난 때문에 시달리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서 어떤 해결책도 찾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를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나요? 그러한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멋들어지게 제거해 주시기를 언제나 우리는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식으로 찬란하게 드러나기를 구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짓밟고 가이사를 이기는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주심으로 바로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셨던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란다고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입증되는 길이라고 우리는 믿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알게 하기를 원했던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에 눈을 뜨기를 원하고 있다고요. 고난과 어려움과 장애물들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더 정확하게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악들까지도 사용하셔서 자신을 섬기는 종으로 만드실 수 있다는 것, 그 사실을 우리들이 분명하게 보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이하게도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을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하도록 요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옥문이 열리게 하고 바울을 거기서 끄집어낼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것을 구하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신의 종으로 삼으셔서 고난 중에서도 자신의 뜻이 이루게 하시고 복음의 진전을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성도들이 보기를 원했다고요. 여기에 우리 성도님들도 눈을 뜨게 되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춤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고 우리의 계획이 실패해도, 우리의 일정과 우리의 모든 플랜에 차질이 생기고 정체의 시기가 되어도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의 일하심이 좌절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뜻대로 뭔가 되지 않을지라도, 또 때로는 우리의 삶이 정체된 것 같을지라도, 우리의 삶에 한 걸음도 진전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제거되지 않을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그 상황을 통해서 그 상황의 섬김을 받으시면서 자신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진전이 일어났는데 과연 어떠한 식으로 복음의 진전이 그럼 일어났을까요? 빌립보서 1장을 보면 바울은 이러한 고난과 막힘의 시기 속에서
복음의 진전이 두 가지 방식으로 일어났다고 하는데, 오늘은 선택한 본문을 통해서 그 중에 한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항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자, 어떠한 식으로 복음의 진전이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13절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투옥되었다는 사실이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이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 복음이 진전된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투옥된 것이 어떠한 죄 때문에 혹은 자기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투옥되었다는 사실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복음의 진전이 일어났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실제로 재판을 받을 만한 잘못을 했다면 그 누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가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도 전에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26장을 보시면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의 복음을 변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변증을 마치자마자 그 자리에 있던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과 또는 그리고 버니게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6장 31절을 보면 바울의 변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그러면서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절입니다.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바울을 재판하던 사람들은 바울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바울이 원하기만 하면 풀려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바울 주변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투옥된 것이 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로마법에 출중했던 바울 역시 현재 자기가 법적으로 무죄하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풀려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무죄로 풀려나는 것을 포기하고 오히려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 옥에 갇히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로마에 가서도 전파하고 특히 황제를 비롯한 로마의 수뇌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투옥되기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태도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사람들은 일단 바울의 무죄함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 굳이 투옥되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렇게 의로운 사람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로마에 왔을까? 풀려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황제에게까지 가려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 사람이 목숨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궁금해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해서 생긴 기회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투옥되지 않았더라면 전혀 복음을 전할 수 없었을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러한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면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이 로마에 호송되었을 때 어떠한 상태에 있었습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가석방과 비슷한 상태 속에 있었습니다. 가석방처럼 로마 군인 한 사람이 지키는 상태에서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직접 찾아오죠. 그러면서 그에게 가르침을 청하고 바울은 날짜를 잡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칩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을 보면 28장 30절부터 31절 내용인데요. 이렇게 말하면서 사도행전이 마무리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것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증언하는 바울의 마지막 행보입니다. 투옥 속에서도 바울에 의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진전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투옥에서 벗어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투옥 속에서도 복음 증거가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울을 통해서요.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투옥 속에서도 복음의 진전이 있었던 것이 누구를 통해서라고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라고요. 고난과 투옥과 복음의 수많은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이 진전이 되고 복음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저절로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길이 막힌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이 진전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까는요, 제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자신을 섬기는 종으로 만드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 말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멈추지 않으시고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복음의 진전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진술만으로는 사실은 모든 내용을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진전이 가로막힌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던 다른 한편의 이유가 존재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그 한 사람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붙잡힌 그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혹은 복음의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은 복음이 진전될 수 있도록 역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 그것이 복음을 전하기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자신에게 득이 되는 상황이든 실이 되는 상황이든 상관하지 않았죠. 그저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서 그분을 위해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심지어는 얼마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싶었기에 주님을 위해서 투옥되는 길까지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진전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에 처해 있었어도 사도 바울은 여전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를 원했고요. 투옥되어 있었어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투옥되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설 수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가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가 처할 수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 투옥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복음이 가로막히는 상황 속에서도 당연히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진전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자신의 종으로 삼으셔서 자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의 종이 된 그 한 사람, 자신에게 헌신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그 한 사람이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상황을 재료로 활용하셔서 복음의 진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 사실을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요, 여러 가지 방해물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사역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신의 종으로 삼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나태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위대한 뜻을 이루실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요, 하나님은 악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요, 나귀를 선지자처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언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악인이 될 수 있고 나귀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처럼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주께 붙잡혀 사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께서 지나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당하는 모든 고난, 역경, 장애물,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 그가 처한 모든 환경, 그가 행하는 모든 일,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상황을 재료로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진전하는 도구로 활용하십니다.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처한 모든 환경을 자신의 종으로 삼을 수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실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이 구절을 볼 때마다 항상 하반절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에 초점을 많이 맞추죠. 그런데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 일을 이루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 속에 속한 모든 것을 재료로 활용하셔서 자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이용하실 재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재료로 활용하실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자신의 종으로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헌신된 그 사람의 삶에 속한 것들의 모든 것을 활용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일을 멈추지 않으시죠. 이것은 우리가 가져야 되는 소망의 내용이고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그에게 속한 사람의 삶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져야 되는 헌신의 내용입니다. 우리 중앙의 성도님들이 이 믿음의 내용과 이 헌신의 내용 두 가지를 동시에 균형 있게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깊은 헌신, 이 두 가지를 붙잡아서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날마다 보며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교회에 모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 교회가 지금 정지해 있고 멈춰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교회에 나와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린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재료로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진척시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중앙의 성도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붙잡고 이러한 삶을 살다가 우리 다시 교회에 모이게 되었을 때 내 고난과 어려움과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셨노라고 고백하며 간증하는 것들이 넘치게 되는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절망스럽고 낙심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건히 붙잡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뿐만이 아니라 바울처럼 헌신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을 재료로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 처소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헌신, 이 두 가지를 굳건하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주의 말씀 주셨사오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헌신, 이 두 가지를 굳건히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가로막힌 일들, 고난 역경들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종으로 삼으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중앙의 성도들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때에 담대함과 용기 주시고 새 희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때로는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고 장애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섬기는 종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역사의 뒤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낙심과 두려움과 절망을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자처해 있던 바울처럼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 이 두 가지를 견고하게 붙잡고 각자의 처소에서 살아갈 때에 비록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심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준비된 예물들인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길들 귀하게 보시고 그들의 가정과 삶에 더욱더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